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 하늘교회 토의식 교과 방송입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도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저희들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히브리스의 기별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있는데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점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더 이해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우리 재림교회에 신앙을 하면서 가끔씩 재림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거기도 예수님 믿어? 이런 분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기도할 때 보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뭐 이렇게 얘기한단 네.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 재림교회 같이 복음전 교회가 없어요.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 예수님에 관해서 가장 인성과 신성에 교화롭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복음적인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보면 약속된 아들이거든요. 제3과 약속된 아들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면서도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고 네. 그리고 우리가 내가 오늘 나았다 우리의 형제가 되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런 공부를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어떻습니까?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재밌을 것 같지? 기대됩니다. 기대가 됩니까?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기억절 한번 좀 읽어봐 주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네, 아멘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네. 참 말씀을 여러 가지 방면을 하고 있는데 마침내 아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는 말씀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살아오면서 또 선물 받는 거 좋아하십니까? 선물 싫어할 사람은 없지요? 선물 받아봤어요? 네, 무슨 선물 받았을 때 좋았어요? 저는 가장 최근에 받은 건 이 시계거든요. 이게 시계. 이게 애플워치인데 제가 핸드폰을 진짜 자주 잃어버리는데 여기 보면은 핸드폰 찾는 기능이 있어요. 그럼 핸드폰이 막 울리거든요. 네. 너무 좋아요. 최고. 그래서 시계 보는 것보다 핸드폰 찾는데 더 많이 써요. 요거 하고 나서는 핸드폰 안 잊어버려요? 잃어버리는데 금방 찾죠. 이제. 요거 하고 나서 핸드폰 네. 잊어버리는군요. 사실 핸드폰도 막 가까운 데 있는데 이제 얘로 더 쉽게 찾아요. 저도 시계 선물 받은 건데 얘는 못 찾잖아요. 지사에도 그런 선물 받고 기분 좋은 적 있어요? 참 이렇게 사람이 간사한 것 같아요. 네. 이 선물을 받을 땐 되게 좋아요. 그게 네. 어떤 선물이든 간에 누구한테 받으면 네. 참 좋아요. 의미 있는 사람한테 받으면 더 좋겠죠. 근데 제가 간사하다는 게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안 잊을 거고 그렇게 좋아했었고 너무 좋아서 이건 평생 내가 간직하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물건을 잊어버렸다는 게 아니고 그 기억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기억력을 기억 자체까지 다 잊어버린 그리고 거예요. 일기를 썼어요. 그러면 메모해 놓으세요. 메모.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일기를 썼어요. 매일 일어났던 일들을. 네. 그래서 이제 어제 무슨 일이 있었지 하고 자꾸 상기를 해보는 거죠. 저는 그 선물 중에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 아이들이 선물했던 거 기억나는데요. 내비게이션이 갓 나올 때였어요. 처음 나올 때인데 그 내비게이션을 제가 송교부장 할 때 차를 타고 다니면서 길을 못 찾고 할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이게 어느 날 아빠 생일날인데 오라고 빨리 들어오라고 막 해가지고 가보니까 애들이 뭐 내민데 뭐 내비게이션을 선물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내비게이션이 그 처음 나올 때는 비싸거든요. 네. 그 아이들 용돈 다 모아서 샀는데 그 내비게이션 받고 나서 제가 막 얼마나 감동된지 제가 더 돈을 많이 쓴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어떤 그 선물 받았을 때는 다 좋아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무슨가 하면 아들을 선물로 받은 거 아니에요. 오늘 히브리서 이제 보면 약속된 아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주셨는데 자 질문입니다. 왜 바울이 그 히브리서 저자가 그가 살던 그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표현했을까? 그 이유가 뭘지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봅시다. 저는 바울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담에색
묵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뭐 이렇게 어떤 이유로 간에 이제 공부를 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예언 공부를 네. 정말 많이 했던 사람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그래서 어떤 70주야의 기본적인 예언산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신 그 시기, 예수님이 초림하셨던 그 시기를 그 예언상에서 어떤 풀이 하나라는 차원에서 설명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목사님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70주 우리가 많이 얘기를 듣거든요. 네. 69일에 뭐 이렇게 해서 네. 남은 네. 일주일 뭐 이렇게. 요걸 좀 어떻게 그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그 70주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 표현들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자기 민족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거든요. 사실은 바벨론에 있지만 2300주야 얘기하고 막 하니까 너무 혼돈이 됐어요. 그래서 막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민족을 특별히 70주를 떼서 주겠다. 민족을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너의 민족을 위해서 70주가 주어지는데 이 70주가 뭐면 77에 49, 490일이고 1년을 계산하면 490년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490년. 그러니까 490년이란 건 절대 적지 않은 기간이죠. 그 490년이란 그 기간을 주겠는데, 그러면서 그 기간의 마지막 한 주에 69주 다음에 나오는 한 주 있잖아요. 7년 기간 동안은 메시아가 직접 와서 너희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겠다. 그리고 7년의 절반인 3년 반 봉사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 나머지 3년 반은 제 아들에 의해서 채워진다. 그게 70주죠. 그렇게 할 때 메시아가 나타난 그 사건은 인류 역사의 그냥 마지막으로 본 거예요. 그렇죠. 네. 예. 마지막 은혜의 기간으로. 그래서 이게 마지막 때라고 얘기한 거 아닌가 싶은.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어떤 예수님의 초림 자체가 종말의 시작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죄 없는 창조주를 죽인 루시퍼가 이제 그 패배가 결정이 됐어요. 네, 결정이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루시퍼에 대한 심판만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네. 그 자체를 이제 마지막 때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이 우리가 볼 때 마지막 때라고 그쵸.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당시의 백성으로 볼 때는 그때가 마지막 때였죠. 정말이라고 본 거예요. 네. 메시아가 왔으니까. 그렇죠. 메시아가 와서 이미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었잖아요. 네. 그럼 뭐 구약의 모든 그 언약과 약속들이 다 메시아가 오므로 성취가 되고 구원 사역도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직구가 끝났다. 이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사실은 선악의 대쟁투에서 이미 전쟁에서 성패가 판가름이 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날 마지막 때라고 말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라는 개념과 그 당시에 이 모든 날 마지막 때라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월요일서지에 보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는 이제 보통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네. 그 마귀의 운명이 완전히 끝났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인해서 네. 마귀는 이미 그때 완전히 패배를 한 거였었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패배가 결정이 된 거죠. 예. 그 아까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디시전 데이, 네. 결정적 D-Day가 된 거죠. D-Day. 그런데 그 실제로 보면 우리가 이제 예언의 신화 여러 군데를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마귀는 가고 싶은 우주의 어떤 그런 곳으로 갈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였는데 그 사단도 와 있어요. 우주 총회에 참석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에 죽고 그 운명의 전까지는 사단은 여기저기 갈 수 있는 소위 말 패스포드 가지고 다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죽이고 나서 온 우주는 언원한 거예요. 더 이상 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딱 그걸 보고는.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단은 이 지구에만 갇혀 있는 완전히 무정행이 되버렸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운명적으로 성패가 이미 끝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불렀고,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했다 나옵니다.
이 보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말씀하시면 네. 아마 우린 죽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네. 시내산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이 직접 시내산에 임하셔서 십계명을 반포로 하십니다. 말씀으로. 네. 우리 돌 비추기 전에. 그랬을 때 그들은 다들 무서워가지고 그 말씀이 무서워가지고 우리한테 직접 하지 마시고 네. 뭐 모세를 통해서 해달라고 막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는 모세가 직접 듣고 와서 네. 우리한테 얘기해달라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보면 하나님이 직접 그 말씀하실 수 있지만 예. 우리가 못 들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침례 받을 때 예수님이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할 때도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침례 안에 들리지만 나머지는 천둥 번개가 울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 사람이 못 들어요.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말씀이 아까 말한 선지자를 통해서 제일 보편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천년계라고 저는 봐요. 예. 그 천년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잖아요. 또 어떤 방법인가 성경을 통해서. 그렇죠. 그렇죠. 이거.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말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 사람을 통해 말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 예. 심지어는 짐승을 통해서 말하기도 해요. 성경에 나오네? 성경에 나오죠?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발람이란 사람이 당나귀. 예. 당나귀 타고 가지 말아야 될 계속 가니까 예. 당나귀 입을 통해 가지 말하잖아요. 네. 막 담벼락에 막 발을 막 비벼야 되잖아요. 안 가려고. 팍 때리니까 네가 왜 때리냐고. 그렇죠. 눈을 여니까 앞에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마지막 때 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이와 비슷하게 예수님께서 직접 포도원 농부 주인의 그 비유를 통해 가지고 네. 설명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네. 그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제 포도원이 이제 집주인이 포도원을 이제 만듭니다. 개간을 해요. 네. 예, 그래서 그 종들한테 그걸 맡겨요. 네. 예, 그리고 어디 멀리 떠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그 추수한 걸 받기 위해서 왔는데 올 때 이제 어떤 종을 보내서 그 추수한 걸 받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일했던 종들이 뭐지 이게? 이래가지고 그 종을 죽여요. 네. 다음 종을 또 보냈는데 또 죽여요. 네. 계속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 자기 귀한 아들을 직접 보내서 얘기를 하면 그건 듣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아들을 우리한테 보내주세요. 그런데 그 아들마저 죽이는 죽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왜 아들을 보냈는가? 오히려 종을 보내서 했을 때는 무지막지하게 죽이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도 혹시 자기 아들 보낼 때 죽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들을 보냈을까 했을 때는 예전에 이제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격식을 차린다 그러죠. 어떤 이제 다른 나라와 사신을 어떤 접대를 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 품위에 맞는 사람을 내보내요. 이렇게 접대를 할 때 보게 되면 장관이 오면 장관을, 뭐 대통령이 오면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어떤 그렇게. 근데 이제 이들이 종을 보냈을 때는 죽이고 때리고 막 이런 일을 벌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자기 귀한 아들, 이분들을 존중해 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들을 아들만큼 존중해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아들을 보내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영경자면? 그 존중도 존중인데 네. 계속 용서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용서. 네, 그러니까 이번엔 너네가 죽였지만 또 다른 종을 보냈는데도 또 죽이고, 이제 나와 같은 급인 내 아들을 보내지만 내 말을 들을 거다. 아들이 하는 얘기는 내가 하는 얘기와 같으니까 이게 내 얘기는 듣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보내신 것 같아요. 그 포도원에 보낸 그 아들 품삯 그 받으러 보낸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포도원 이제 주인이 맡겨놓고 품삯 좀 받아 오너라 이렇게 보냈는데 그 종들을 계속 죽이잖아요. 네.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 같으면 아들을 보내겠어요? 위험한 거 안 보내죠. 안 보내잖아요. 그 포강무도한 그렇죠. 그 종들한테. 계속해서 종들을 반복해서 보냈는데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지만 선지자들 계속해서 핍박하고 죽였거든요. 그러면
야, 아들을 버린 건 대단한 모험이잖아요. 보통 같으면 뭐 그 심판을 해버린다든지 뭐 벌을 준다 뺏어 가지고 농장을 다른 사람 줘버리면 되는데 굳이 아들을 보내는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그런 느낌이 들지 맞아요.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막 이걸 보면서 예, 예수님도 참 대단하다. 예, 걸 아들을 알고. 가라고 보냈는데 네, 왜 아빠 그 길 절 보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가는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아들까지 죽였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대답했어요? 당장 죽여버리고 그 저기 뺏어서 다른 사람한테 새로 주는 게 좋겠다고 자기들 서로 자기의 운명을 내리잖아요. 네. 예, 근데 하여튼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용서를 우리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우리 그 화요일 소지가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랬거든요. 그 보낸 아들이 영광의 광채시다. 히브리서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게 보면 아들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랬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영광입니다. 영광. 영광이 뭘까요? 영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고 영광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그 영광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네. 품성이라고 하는데 네,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을 보면 네, 그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고 하셨어요. 네. 그 하나님의 선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자, 여기 그 놀라운 그 대답을 하시는데 이 영광이란 말을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써요. 네. 영화가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상을 큰 거 받으면 지금 저한테 네. 영광입니다. 네. 그죠? 예를 들어서 연말 뭐 연예인 대상할 때 보면 이거 내가 받아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높은 이제 위치에 있는 사람 만나서 영광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영광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영광에 대한 정확한 그 정의가 사실 우리 은경제며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품성이 영광이거든요. 보통 구약에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도 썼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임재하심. 임재. 예. 예. 하나님의 임재를 했을 때 영광.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네.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게 되면은 네. 하나님이라. 그렇죠. 네. 예. 예. 예수님의 하나님됨을 하나님 스스로. 예, 네. 하나님됨을 네. 설명하는 용어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영광 그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얼굴이 해와 같이 빛이 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영광은 하나의 품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범죄한 다음에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럴 때 내가 선한 형상을 지나게 하겠다면서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품성을 선포하거든요. 그 품성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속에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 영광의 광채고 그분의 형상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뜻일까요? 이게? 우리 교과책 42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네. 42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비유의 요점은 아버지와 아들의 존재가 본질적으로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이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의 본질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주목해 보라.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본질을 공유한다.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없어요. 이게 어떻게 표현을 했던 간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해를 시켜야 되거든요. 히브리인들한테. 네. 예,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히브리서 똑같이 2장 히브리서 1장 2절 요거를 표현하면서 제가 주석책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만일 그리스도가 모세가 제정한 아론의 제사장직을 폐지할 것이라면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우월한 분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는 모세가 제정한 것을 폐지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런 제사를 지내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게 폐지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폐지할 수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뿐이 없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게 폐지됐고 예수님으로서 그게 완성이 됐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려면 모세가 얘기했던 그것보다 더 위대한 분, 즉 하나님이 오셔서 다시 그것을 폐지를 했고 예수님으로서 완성시켰다는 것을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은 정확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본체 형상이고 영광의 광채, 예, 하나님 그렇죠. 자체였다. 예, 그럴 때 이제 내가 아버지께 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나를 먼저 아버지를 보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이 그 당시에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그 사람을 앞에 놓고 사람이 하나님이라 하니까. 그랬으니 그때 그 제사장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직접 보니까 참남되다 막 이렇게 네, 표현하지 맞습니다. 않았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보니까 시대에서 막 이런 말인데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되셨었지만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일을 거치지는 않았다 했거든요. 예. 우리 많은 경우에 생각할 때 신성은 잠깐 제껴놓고 소위 말하면 인간으로만 사셨다는데 신성은 거치지 않았다 했어요. 똑같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신성도 비록 그분이 자신을 낮추어 인간이 되셨을지라도 신성은 여전히 그분의 것이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만 인간에게 아버지 하나님 나타낼 수 있었으며 제 아들은 3년 반 동안이나 그 나타나심을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3년 반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산 거예요. 소위 말하면. 야, 그거를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알았잖아요. 그렇죠. 어땠을까요?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자기네들이 왔다 갔지만. 그렇죠. 대단한 영광이었고 예. 특별히 저는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더 미안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형제가 있잖아요. 예. 야고보와 유다. 그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와 그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예수님 형제예요. 예. 근데 자기들이 살았던 그 형제였거든. 그 막 보면서 막 업심여기고 막 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니 얼마나 미안했을까. 잘해줄 걸. 그렇죠. 또 잘해줄 걸. 그때 정말 그 너무너무 그래서 야고보나 유다스를 보게 되면요 우리 주란 말도 쓰고 막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또 만물을 만드셨다 수요일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를 통해서 만물을 만드셨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이 아들을 만유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나니라. 자, 히브리서 1장만큼은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책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히브리서 1장, 2장은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죠? 1장은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인데 창조주예요. 자, 예수님께서 창조주 되신 것이 공생애 동안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일단 제일 큰 거는 생명을 다시 살려내신 일. 생명을 네. 살려내시는 일. 나사로나, 누구누구는 살렸어요? 나사로나 야이로의 딸이나 네. 등등. 네, 등은 살리고. 예, 그것도 또 하나는 자연을 다스리신 일. 자연을 네. 다스리고. 창조주로서.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고 예. 폭풍우도 잠잠케 하고. 베드로를 무리를 걷게 하고. 무리를 걸기도 하시고, 네. 걷기도 하시고. 야, 그게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물에 안 빠지죠? 이제 보통 보면은 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 예수님과 같은 기적들을 네. 사실 많이 하는 거 사람도 살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근데 하지 못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자연을 다스리는 네. 일. 그러니까 참 신성력 중에서도 이 천연계를 다스리는 것은
제자들도 못했던 것 같은데요. 못하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을 살리거나 병자를 고칠 때도 차이가 뭔가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고쳐. 아, 예, 그렇죠. 예수님 이름으로 다 하지. 예수님은 그건 달랐죠. 네, 나오라 나사로 불러낼 때부터 다 보면 그 제자들과의 차이가 근본적으로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근데 천년계를 다스린다. 야,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 상상만 해도 막 풍랑이 막 이렇게 태풍같이 그치는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잠잠해질 게 아니라 적시로 쫙 가라앉아 호수처럼 돼버렸단 말이에요. 신기하죠? 신기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람이 못 보는 걸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즉 중심, 그 사람의 마음 상태, 네.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 이거는 사단도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는 없어요. 맞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전에 제가 무슨 책에서 이제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이제 맨날 도깨비가 나타나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예, 맨날 나타나서 도깨비가 괴롭히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도깨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막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도깨비가 나타나면 네 주머니에서 네. 응? 저기 뭐 공깃돌이든지 뭐 동전이든지 꽉 잡아가지고 이렇게 딱 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냐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보여줬더니 몇 개냐니까 2개 딱 맞추는 거예요. 3개 딱 맞추고. 그래서 자꾸 맞춰요. 자꾸 나타나서 괴롭혀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냥 한 움큼 집어라. 니도 모르게. 그래서 한 움큼을 짚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깨비가 그 다음부터는 그 못 맞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도깨비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까, 예, 내가 2개 잡았어. 이러니까 나도 모르면 모른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도 모르는 내 속까지 다 아셔. 그러니까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이 왔을 때 그 주변에서 그 잡아온 사람부터 구경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아무도 모를 거야라고 생각한 자기만의 심중에 가지고 있었던 것까지도 하나씩 예, 그걸 이렇게 공표하는 게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속성 그대로를 가지고 계시다 이런 것 같아요. 참 그 우리에게 오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한 인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셨던 예, 그렇죠. 분으로서 우리와 함께 사셨잖아요. 참, 그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이 하나님 된 것을 이렇게 숨기고 사시는 게 그렇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드러내도 아무도 몰랐어요. 거짓말 치지 말라고. 드러내도 믿음이 몰랐어. 다 적어서. 귀신 들렸다 그렇게 하고 좀 믿지도 않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게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안 하신다는 게 더 힘드신 것 같아요. 그게 큰 시험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삼손처럼 힘이 무진장 세요. 네. 그래서 제 성질대로라면 말 안 듣고 나한테 덤비는 사람들은 탁탁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요만한 사람, 삐쩍만한 사람이 나한테 막 화내고 막 댐비고 멱살잡이가 요거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막 이랬을 때, 야 진짜 자기가 힘을 쓸 수 있는데도 안 쓰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수님도 얼마든지 지금 신성의 능력을 조금만 발휘하면 앞에 무리들 다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안 하시잖아요. 그게 큰 시험이었죠, 사실은. 정말 참 대단한 일입니다. 네. 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 생각을 하면 잘못하면 이제 예수님도 피조물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이 무슨 뜻이고 또 마다들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낳았다 이렇게 했을까? 이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우리가 형제잖아요. 네. 이 형제들을 하나님께 이끌어야 할 그 계획에서의 역할로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 맏아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형제 됐군요, 그죠? 그쵸. 형제가 저희가 되셨다 또. 형제죠. 네. 제가 이것 때문에 네. 참 여기저기 많이 뒤져봤어요. 예, 연구해 보셨군요. 이 독생자, 우리가 보통 독자, 맏아들, 장자권을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자가 모든 걸 다 소유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뭐라 그럴까요? 아버지의 뜻이나 이런 것 상속을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서 모든 것을 다 장자한테 주어가지고 권한을 줘가지고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사하게끔 했는데, 그러면 똑같이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나? 독생자니까 자꾸 그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독생자가 헬라어로 이렇게 보니까 모노게네스, 네, 모르겠어 맞아. 예, 이렇게 돼 있어요. 독생자라는 뜻하고 좀 틀립니다. 이 독생자는 번역상에 좀 오류인 것 같고요. 모노게네스 해가지고 보통 뭐 유일한, 독특한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하고 비슷한 게 이거를 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제사를 드릴 때 아브라함의 독자라고 표현을 해요. 예, 독자를 희생제물로 드리는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삭은 독자가 아니었어요. 형이 있었죠. 이스마엘이 있었고 또 아브라함의 후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난 자녀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독자라는 표현을 쓰질 않거든요. 근데 거기서 독자라고 표현을 하고 설명을 해요. 이제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이게 어떤 뜻으로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장자권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그대로 행할 자들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따로 유일하게 난 독자의 개념이 아니고 내가 낳은 개념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유일하게 전달해서 그 뜻을 행할 사람으로 선택했다는 뜻이거든요. 네,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받아서 행할 마청으로서 장자로서 의 권한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마다들은 동생들도 거느려야 되고 보살펴야 되고 앞서서 모든 길을 예배해야 되고 이런 책임도 같이 따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 마다들이라 그러면 우리한테 큰 형이잖아요. 형제들한테는. 그러니까 형이 나서서 모든 걸 다 이끌어주고 이렇게 내가 그렇게 크게 부담을 안 가져도 돼요. 형이 있으면 든든하고 형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저는 그 길만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편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마다들이 있다는 것이 이 동생된 저희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지 않나 싶어요. 예수님이 형이네, 그죠? 예, 그렇죠. 형이라고 그러니. 우리 형님이야. 예. 자, 우리 그 예수님이 마다들이라는 이름을 취하시고 오셨던 그 이유 잘 설명해 주셨고요. 정말 우리 잃어버린 아버지를 되찾아주기 위해서 예. 그분이 아들의 위치로 내려오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 약속된 아들에 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오늘 이제 우리 교과 핵심 정리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째,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신 이후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참된 품성을 나타내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 영광의 광채이셨습니다. 아멘. 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할 수 없어요.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한 이 말씀으로 잘 새겨듣고 명심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사과에는 예수 우리의 신실한 형제 이런 주제로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